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7장 3절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준으로서 미련하다, 지혜롭다 기준하는 거예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에 가라앉는다, 그죠? 물에 가라앉는 거. 돌이 물속으로 가라앉고 모래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성질. 그거를 빗대서 미련한 자의 분노는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준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의 지혜를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지혜만 받으시는데 하나님 지혜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데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합해서 한 몸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대로 그대로 밀가루 새말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 사람은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지혜와 일체가 됐다, 그죠? 하나님 지혜가 하자는 대로 완전하게 움직이는 몸, 하나님 지혜가 하자는 대로 정교하게 움직이는 몸, 하나님 지혜가 하자는 대로 오묘하게 움직이는 몸으로 길들여지는 건데요. 인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받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인간 속에는 절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를 받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 속에는 그게 전무합니다. 인간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중보가 되셔갖고 두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받아야죠. 받은 자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분은 또 하나님의 지혜이시니까 인간의 지혜로 예수를 운전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운전대는 그의 육적인 사랑이 그 운전대를 잡죠.
에로스가 운전대를 잡든지 스톨게가 잡든지 힐리아 친구 사랑이 잡든지 이제 그것이 아니면 이제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 각자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지능으로 분출되는 성깔이죠. 성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은 미련한 자의 분노죠. 분노는 성깔이죠. 분노 마인드죠. 그러니까 세상을 분노 마인드로 재미 본 사람들은 항상 분노 마인드를 써가지고 그 사람들 속에서 노이즈 마케팅을 해가지고 수지 맞는 거예요. 그렇게 수지 본 사람들은 어디 가나 그런 짓으로 수지 맞으려고 그래요. 다툼을 일부러 일으키려고 시비를 걸고, 그래서 그것에서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익을 보는데, 그것이 마치 뭐 같으냐면 돌과 모래가 이게 가볍지 않잖아요. 근데 물에 놓으면 그냥 물에 가라앉아 버려요. 가라앉아 버려서 물속에 이제 삼켜지는 거잖아요. 삼켜지는 건데, 그 돌과 모래가 그렇게 가볍지 않는 것처럼 미련한 자의 분노, 그러니까 분노 마인드죠. 인간의 분노 마인드. 그러니까 그 성깔이 운전대를 잡았어요. 그래서 물속에 가라앉는다 이거죠. 물속에 가라앉는다. 스스로 떠오를 수가 없다. 이런 물리적 의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력의 힘에 의해서 물속에 가라앉고, 그리고 다시 스스로가 거기서 떠오를 수가 없어요. 한번 가라앉으면 못 올라온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분노 조절 장애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이게 분노를 계속 그 성깔을 분노 마인드로 재미 보다가 보면 결국 그게 중독이 되고, 중독이 되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생겨가지고 모래나 돌이 물속에서 스스로 떠오를 수 없듯이 스스로가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를 겪으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죠.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결국은 그 분노 때문에 물속에 가라앉는다는 걸 침륜에 빠진다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으로 못하다가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말은 통제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예수가 통제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고, 하나님 기준으로 예수의 통제를 안 받으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서 믿어요. 우리는 믿음은 예수에게 통제받는다는 거로 강조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를 애워서 믿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기억력으로 예수를 애워서 믿는 거예요. 애워서 믿는 거니까 지식이죠. 지식이니까 그 지식으로는 자기 속의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죽은 믿음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는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분이 지극히 거룩한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들어오시죠. 그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는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피로 바르신 후에 성령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 사람 안에 거하여서 그 사람의 통제가 되는 거죠. 운전대가 된다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운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운전해 주면 인간의 육적인 사랑도 억제가 되고 인간의 육적인 성질, 그러니까 생물학적 지능과 함께하는 성질 마인드를 다 억제시키고 인간 속에 욕심을 다 억제시키고 인간 속에 나 이런 사람이 하는 자기 구현 욕구를 억제시키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억제시키고 육신의 정욕을 억제시키고 안목의 정욕을 억제시키고 이생의 자랑을 억제시키죠. 예수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억제를 시켜요. 그러면 그 사람의 분노가 억제되는 거죠. 분노 마인드가 억제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분노 마인드가 억제되는 거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완전히 통제당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한테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려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키시죠. 우리에게 선택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가치를 먼저 깨우쳐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그 가치, 절대치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해 줘야 되는 그 이유, 그 가치, 절대치를 깨우쳐주면 인간은 그 깨우침을 받는 순간에 이제 그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받아들이죠. 이것의 순서는, 첫 순서는 예수님의 성품 받아서 넘치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대개 분노는 세팅을, 하나님이 주신 세팅에 대한 반발이에요. 내가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야지? 왜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지? 왜 내가 저런 사람한테 당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세팅에 대해서 반발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그냥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거니까, 주권자의 뜻이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에게 어떤 조건을 시작해도 그거 다 하나님 좋으신 뜻으로 주신 거거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죠. 첫 시작은 다 그래요. 그래서 세팅 감사를 완전히 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세팅 감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 곡 붙여서 하기 싫으시면 여러분이 각자가 이제 그 자기 좋은 곡에다가 예수 감사를 붙여서 부르시든요.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그 곡에 붙이면 참 좋아요.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물적, 인적, 인프라, 그 세팅을 참 하나하나 감사를 하면 돼요. 감사를 하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주권자가 마음대로 한다고는 그 깨달음 속으로 도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주권 감사를 하게 되죠. 주인 마음대로라는 거죠. 지금보다 더 나쁜 환경으로 끌어갈 수도 있고 더 좋은 환경으로 끌어갈 수 있는 게 전적으로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님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쪽으로 끌어가려면 현재 주어진 이 그 세팅에서 하나님이 나를 좋은 쪽으로 끌어가려면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나를 운전해 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양이 되고 그분은 목자가 돼갖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통제를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제해 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합력해서 선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통제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예수의 통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고 성령의 통제예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한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나 성령의 통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는 전부 아가페 통제인데 인간이 직접 하나님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만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통제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그 통제를 받아야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 통제는 기반 통제라고 그래요. 기반 통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기반이 되시죠. 우리는 피조물이거든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순종의 지혜가 없어요. 예수님이 순종의 지혜가 되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순종의 지식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순종의 지식이 되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순종의 능력이 없어요. 순종의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순종의 능력, 모든 능력이 되어주셔야 돼요. 이거를 생각할 때는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찌꺼기를 주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가지한테 찌꺼기를 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로부터 순종의 지혜, 지식, 능력이 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만 하나님 이익을 창출하셔요. 그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 이익되는 창출을 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길들이셔야죠. 나에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익되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익해요. 예수가 우리를 길들여서 하나님 이익되게 하셔야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람을 모아서 교회로 드려도 예수가 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예수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라는 거는 이런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함께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완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의지 구현만 하셨죠. 그 함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시는 것, 이 통제받는 믿음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애워서 믿는 믿음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통제하는 건 없지요. 그거를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고픈 갈증을 가져서 예수를 자기 속에 모셔드려야 돼. 일단은 모셔드리신 예수님 앞에 자기를 통제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 과정을 예수가 주신 소원이잖아요. 소원일치가 그거예요. 예수는 우리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고 아주 절박하게 소원하시죠.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쉬게 하기까지 사모하시는 분이에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버지께 함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갈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갈망을 받아들이면 그 갈망이 그 사람 속에서 기도의 소원이 되죠. 상사병이 되도록 기도의 소원이 되어서 예수 고품 갈증에 정말 절박하게 구하게 되고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절박하게 구하게 되죠. 사람은 무엇인가 각성한 것을 절박하게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붕어 50cm급, 60cm급 이렇게 대물 붕어만 절박하게 구하는 자들은 그것이 나올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녀
날밤을 새워가면서 며칠씩 거기에 진추고 앉아서 그것을 구하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게 감사를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가치, 그 절대치를 깨우쳐요. 그리고 그분에게 통제받아야 되는 절대치를 깨우쳐서 예수 거품 갈증, 예수 통제 거품 갈증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두드리면 예수님이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와 완전히 연합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는 역사죠. 완전히 길들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는 지혜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지식이 되어 주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능력이 되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이익을 내는데 손발 맞추는 자로 우리를 길들여 주셔야 돼요. 우리는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나님 뜻을 알아서 이렇게 행동할 수 없잖아요. 예수가 순종의 본으로 들어오셔서 그렇게 길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 5가지 문제를 예수가 해결해 줘요. 이게 기반철이거든요. 순종의 기반을 깔아줘 놓으셔서 예수님과 한 몸 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사람을 만든 다음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해 갖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내용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멸망치 않고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멸망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통제를 받은 사람은 인간 성깔 마인드 중에 가장 그 사람들에게 효과를 주는 거는 분노 마인드거든요. 다툼 일으켜갖고 무섭게 싸움질하는 거예요. 투쟁심으로. 그러면 심약한 자들은 기가 꺾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많은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노 마인드죠. 깡패 마인드, 양아치 마인드, 조폭 마인드죠. 그 모든 빨갱이들이 그쪽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그런 마인드로 자기 몸뚱아리를 사용해서 세상에 이권을 하는죠. 세상 어디든지 이권이 있는 곳에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목소리 큰 자들. 짐짓 분노의 마인드로 막 싸울 뜻이죠.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막 이렇게 달려들어서 상대들의 기를 꺾죠. 그게 뭐 치킨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기가 꺾인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겨가지고 그 모든 것을 승자 독식하는 이런 재미를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안에서도 그러죠. 남자 여자가 서로 이제 함께 사는데 남편은 심약하고 여자는 드세요. 드세는 사람이 분노 마인드로 막 밀어붙이면 심약한 남자는 그냥 주저앉아요. 그럼 여자가 운전대를 잡아서 그 집의 권리를 다 사용하죠. 남자는 심각한 자리에 떨어져서 그저 돈 벌어오는 도구, 집안의 모순 정도로 전락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그 부인이 웃어주면 좋아하고, 웃어주지 않으면 불안해서 전전긍긍하고, 이런 이상한 관계로 전락돼서 사는 거죠. 그러면 여자 쪽에서는 생각할 때 그 분노 마인드가 덕을 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노 마인드로 사는 사람들은 돌과 모래와 같아서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그죠. 그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는다. 이거는 자기가 자기의 분노를 조절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절박함에 빠진다 그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자가 돼가지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 사람은 기피물이죠. 뭐든지 싸우려고 하니까 자기 조절이 안 되죠. 거기다 이제 폭력성까지 있으면 뭐 그냥 난리 나죠. 자해성까지 있으면 막 흉기 들고 자기 몸을 자해하려고 그러고,
또 뭐 다른 사람한테 공격성 있으면 막 그러는 걸 찌르려고 그러고 때리고 막 이상한 사람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분노에 사로잡혀서 길길이 날뛰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죠. 그거는 바로 아무도 그를 통제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는 만유를 하나님 뜻대로 창조하신 창조 권능이신 예수님, 그거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처럼 묶어서 운영하시는, 경영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잖아요. 태초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죠. 그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룩한 성령으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속에 들어있는 육적인 사랑에 끌려가는 거 통제해주고, 또 자기 성깔로 사는 거 통제해주시고, 모든 성깔이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모든 욕심을 통제해주시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자기 구현 욕구를 다 통제해버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죠. 예수 스타일로 운전하는 거예요. 예수 스케일로 운전하는 거고, 예수 마인드로 운전을 하면 어떤 사람이냐, 예수에게 길들여진 거잖아요. 그 사람만 이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은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데, 아까페는 분노 마인드가 없어요. 아까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귀에게 충동되는 분노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도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도 진노가 있는데 그거는 지극히 거룩하신 자의 진노죠. 그랬다고 진노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본질인 아카페를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하시죠. 아카페로 통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 아카페로 통제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지혜의 온유함. 그 지혜의 온유함이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지혜의 온유함으로, 하나님 지혜의 온유함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자기 분노 마인드로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재미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하고 그렇게 폭력성으로 나가고 막 그렇게 되면 그 주변이 상처받고 고통받고 이제 말할 수 없는 해악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뺏어다가 자기 부귀영화만 누리는 거죠.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속에는 이웃사랑이 없어요. 지혜의 마인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지혜의 마인드. 지혜의 마인드는 이제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데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있어요. 지혜와 총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합된 것을 의미하죠. 원래 지혜와 총명은 한 짝이에요. 지혜가 하는 것에 총명이 있고 총명이 있는 것에 지혜인데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직관력이에요. 배우지 않고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만들었잖아요. 모든 생명체에게,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물들에게 그 생존에 필요한 지혜를 주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배우지 않고,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자기들의 생존을 터득을 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종족을 번식시킬까 하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어떻게 천적들을 이기고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그 생존의 지혜를 주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보지 않고 알고, 겪어보지 않고 알고, 입어보지 않고 알고, 감추었던 걸 알고, 숨겨진 것을
알아내는 능력을 총명이라고 그래요. 통찰력이죠. 근데 여기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는 말은 예수님 것, 하나님 것. 너희 중에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가 누구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것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거로만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것은 인간이 갖지를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야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가 그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거를 인간 스스로가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가 그거를 못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몸으로 길들여지는 거. 그게 이제 회개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믿음에 대한 이제 그 개념 차이인데요. 그냥 머릿속에 애우는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는 그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믿음을 우리는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자체가 생물학적인 그 사랑도 있고 생물학적인 그 나름대로의 그 성질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리고 욕심도 있고 삶의 구현 욕구가 있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으로 억제되고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육체의 그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억제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온전해서 사셨죠. 그래서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온 거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기름 부어 주셔갖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억제해갖고 예수는 하나님 뜻대로만 사니까 나를 억제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믿음을 전파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그 생물학적 머리에 기억 속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세뇌시키는 거죠. 의식화시키는 믿음을 강조하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인간의 노력으로 성경 말씀 지키려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WEA죠. 그런 자들이고 온갖 잡신과 교통하게 만드는 건 WCC죠.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우리의 통제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은 자들은 통제받은 만큼 예수의 지혜와 총명을 누리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고 묻는 거죠. 지혜와 총명을 받았으면 그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맺혀야 되고 밤나무에서는 밤 열매가 맺혀야 되고 그렇게 맺혀야죠.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았으면 그 지혜와 총명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죠.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어. 선행이라는 거는요 하나님 선이에요. 하나님은 선이시고요 예수는 행동이세요. 그래서 선행입니다. 선행.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선을 구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으로 말미암아죠. 선행.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예수로 말미암는 이거죠.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의 통제를 받아서 선한 행동만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는 지혜의 온유함을 보일지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죠. 하나님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행은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온유함으로 펼쳐나간다고요.
하나님이 일하는 거는 하나님의 선행을 할 때는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선을 펼쳐나갈 때는 항상 하나님 지혜와 온유함으로 펼쳐나가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다퉈갖고 풀어가고 그냥 분란 일으켜가고 더 풀어나가고 막 혈기 부리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자기 기분 안 좋다고 막 그릇 팽개치고 그 자리를 막 갑자기 급냉시키는 그런 자들이 있죠. 그 자는 그 속에 예수의 선행이 없다고요. 예수의 통제가 없다고요. 예수의 통제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통제 그 자체가 지혜죠. 예수의 통제로 인간의 모든 것들을 통제시키니까 그게 예수의 온유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예수의 성품 마인드,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몸을 움직인다 그죠. 그 입을 움직이고 그 삶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지혜와 온유함을 보여라 그죠. 지혜와 온유함. 그러니까 완전히 통제를 받은 사람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은 사람은 선행을 하는 사람이고, 그 선행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인 지혜와 온유함에 통제받는다. 그 사람 속에, 인간 속에 분노 마인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혈기 마인드도 있고 다툼 마인드도 있고 폭력 마인드도 있고 하여튼 그쪽에 속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예수가 완전히 통제를 해버리고 하나님의 선행만 나오고, 그 선행은 하나님의 지혜와 온유함으로 펼쳐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행은 인간 성품에서 나오는 분노와 혈기와 다툼으로 펼쳐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지혜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펼친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 것은 완전히 다 억제해버리고, 인간 것은 다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예수의 스타일만 나온다. 예수의 마인드만 나온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다 그죠. 그 믿음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예수에게 거룩하신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사람이 자기 몸을 완전히 통제하잖아요. 머리가 몸을 통제하죠. 그런데 세상은 이제 전문가 집단이 있죠. 피아노도 세계적으로 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도 있고 바이올리니스트도 있고 뭐 하여튼 그렇게 그 몸을 완벽하게 통제를 해서 세계 최고가 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통제하는데 보통 통제가 되면은 보통 사람이겠죠. 그러나 특별히 통제하면 경쟁력 있게 되죠. 세계 최고라든지 천국 제일이라든지 하는 이런 통제의 구분이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는 걸 선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선행.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해요. 예수님은 그 선에 행동해요. 그래서 선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세계를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억제해서 하나님 선행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 선행은 인간의 다툼이나 인간 것을 갖다 써서 선행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의 성품으로 그 일을 한다 그죠. 하나님의 지혜와 온유의 성품 마인드죠. 그러니까 인간 속의 혈기와 다툼과 분노와 뭐 이런 쪽으로 운영하고 마인드하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통제해 주시는 그 통제 은총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식으로 육적 사랑 마인드, 육적인 성깔 마인드, 육적인 생물학적 지능 마인드, 이런 인간의 욕심 마인드는
전부 밀어난 자라는 거죠. 밀어난 자는 결국은 침륜에 빠진다 그죠. 그 끝이 없이 가라앉는 거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씀에 바닥 있는 물이라고 하지 않고 바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돌이 가라앉듯이 모래가 가라앉듯이 가라앉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거라사인의 광인처럼 악신에 잡혀서, 그것도 군대 악신에 잡혀갖고 끝없이 귀신에게 충동당하여 사는 자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주신 예수를 받지 않고 자기 머릿속으로 예수를 생각한 거죠. 머릿속에 새겨진 예수는 그에게 도움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을 접수해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 주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거를 백열 상태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면, 예수의 궁유를 구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셔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말은 예수 안으로 데리고 가신다 그죠. 예수 안은 어떻게 되냐, 그 안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성경에 나오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겪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거예요. 그거를 풀무로 비유를 합니다. 쇳덩어리를 펄펄 끓는 풀무 속에 집어넣으면 처음에는 검은색이다가 조금 지나면 빨간색이 되고 조금 지나면 노란색이 되고 조금 지나면 하얀색이 되잖아요. 그 불이 그 쇳덩어리로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으로 그렇게 불같이 들어가서 그렇게 달고 놓죠. 때를 따라 그렇게 달고 놓는 거예요. 때를 따라 하실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면 그 때에 맞는 불이 들어가요. 그 때를 해결하는 지혜와 온유함이 들어가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와 온유함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달궈져서 그 사람을 운전해 갖고 나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고 나면 또다시 데리고 와서 또 다른 일을 준비시켜서 데리고 나오시고,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해서 실질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예수에게 실질적 통제를 받는 믿음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에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정도가 되어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선민 국가가 되는 거죠. 예수가 통제하는 국가죠. 그러면 인간의 분노 마인드가 없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행을 이루시는 예수의 몸이 되어갖고 예수로부터 지혜 온유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선행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행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죠. 세상은 전쟁도 있고 또 평화시도 있고 때를 따라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재앙의 때도 있고, 그것들을 다 예수가 그 각 사람 속에 오셔서 선행으로 해결해 주시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지혜의 온유함이죠. 그 지혜의 온유함은 인간 성품으로 하나님의 선행을 펼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온유의 성품으로 한다. 인간 것은 다 억제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예수의 통제가 없는 사람들은
통제가 없으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미련한 자죠. 예수만 지혜로우니까. 예수만 지혜롭고 그분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지혜와 온유함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의 통제가 없으니까, 예수의 통제가 곧 선행이죠. 그 선행을 받은 사람, 그 선행을 내는 사람으로 예수가 통제를 해주면 지혜 온유함으로 일을 펼쳐나가는데, 일을 해결해 가는데, 그거 놓고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예수를 아직 받아들이질 않았다, 그죠?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 속으로 인간의 세뇌자고 의식화로 예수를 믿는 거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거짓말이래요. 거짓되게 믿는 거다, 그죠? 그래서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것이 진리예요. 실질적으로 한 몸 되는 거.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체적으로 한 몸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서 하얗게 달궈져서 행하는 걸 선행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달궈져서 행하는 것, 그렇게 달궈져서 행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그래요. 선행. 달궈져서 행하는 걸 선행이라고. 달궈져서 행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그래요. 그 선행은 하나님의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심령을 완전히 붙들어서 그 지혜와 온유함으로 펼쳐나간다 이거예요. 악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은 야로했다고 그랬어요. 길길이 낫댄다 이거죠. 분노에 잡혀서. 그런 짓 하는 자들은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온유함이 그 사람을 완전히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온유함이 강물처럼 흘러나와야죠. 쫄쫄쫄 나와도 분노가 나오면 안 돼요. 시기와 다툼이 나오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나오면 안 돼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지혜와 온유함만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입니다. 그런 마인드로, 예수의 마인드, 예수의 지혜 온유함으로 마인드로 통제받는 사람이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이면 한반도는 하나님의 선행을 이루는 예수의 기반이 이제 완전히 구축된 거죠. 그게 이제 날이 갈수록 더 이제 레벨이 높아지고 또 질량이 이제 발전해 가면 갈수록 그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뜻이 온 세계를 향하여 펼쳐져 나가는데 전혀 장애 사유가 없겠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15절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그래요. 세상은 귀신과 마귀와 타락한 혼의 합이죠. 그들은 세상이란 말이 나올 때는 예수를 죽이는 세상이죠. 예수를 내쫓는 세상이고 예수를 박해하는 세상이죠. 그거는 시기와 다투면 이거는 하나님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세상에서 오는 거고 정욕적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거고 마귀에서부터 오는 거다 그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그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지혜의 온유함이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뺏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짬짬이로 한다는 짓이 그거예요. 그 분노의 결과는
타인의 자유와 행복과 인권을 완전히 손들의 채 뺏어먹고 자기와 자기 씨족들의 부귀 영화만 누리려고 하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죠. 그런 것이 나와서 한 공간에서 가오잡고 사는 거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부끄러운 거 아는 거는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알 수 있어요. 예수의 얼굴빛을 보지 못하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으면 자기 정체성을 파악을 못해요. 예수의 얼굴빛이 딱 드러나면 그 빛이 밝아지는 만큼 그 사람의 수치가 드러나죠. 그래서 이 수치를 아는 감각이 살아나가지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영원한 멸망에 던져진다는 것을 발견하고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고 큰소리 치면서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지혜는 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결국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결국 정욕적으로 흘러가고 결국은 마귀한테 흘러가잖아요. 마귀한테 잡혀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실질적인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영이 되는 것이라고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믿음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단의 교리로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다 하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한 몸이 안 되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믿음을 가져야죠. 한 몸이 아니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한 몸이 돼야 돼. 에베소서 4장 1절 읽을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능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상상이 아니고요. 실질적 결합이에요. 예수에게 실질적으로 결합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강조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어떤 건가요? 성경의 교리를 자기 교회 목사님 강조해주는 어떤 그 논리를 의식화시키는 게 믿음인가요? 그건 인간에 의해서 세뇌된 거죠. 우리가 말하는 건 실질적으로 은혜의 보좌 아니신 예수가 그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겁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곡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실로 지혜의 온유함에 관해서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로 사는 사람은 그 지혜의 성품으로 사는데, 그 지혜의 성품은 첫째 성결하다고. 성결하다는 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건 다 내버린다, 그죠? 하나님 기준하고 안 맞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잣대하고 안 맞는 거 다 버리고, 예, 하나님 그 조울과 안 맞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 본질하고 안 맞는 거 다 버리는 게 성결이에요. 그 성결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거, 한 영 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화평입니다. 화평은 하나님에게 속한 그 길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하죠. 관용과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복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이 그 사람 속에 쉬지 않고 공급되는 거죠. 예수에게 통제받았으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그죠? 이 싸우는 정욕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분노 마인드로 사는 자들은, 다툼 마인드로 사는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통제받는 건 선행이죠. 하나님 기준의 선행입니다. 예수는 선의 행동이고 하나님은 선이시단 말이에요. 그 선행으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에게서도 오는 지혜의 온유함, 위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의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는 전부 미련한 자죠. 그들은 다툼 마인드, 시기 마인드, 분노가 그냥 부글부글거리죠. 언어가 그 혹독하고 포악하고 불량하고 자기 이익만 도모하죠. 이런 자들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아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점점 이제 침륜에 빠져들어가서 분노 조절 장애가 되어가지고 사탄의 흉기가 되어서 결국은 소멸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치는 감사를 드려서 예수의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성령 각성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으로 드려져 갖고 예수가 주시는 지혜와 온유함을 무궁무진하게 누려야 돼요. 무궁무진하게 누리고 세상과 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복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둠과 빛의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통제받는 걸 말해요.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내
육적인 사랑, 내 성깔, 내 생물학적 지능, 내 욕심, 내 구현 욕구가 다 죽어지고 예수 것만 내게놓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통제만 받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쪽으로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 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모든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트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